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아멘.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고 또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큰 감동이 없습니다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익히 들어서 큰 감흥이 없습니다만은 나사렛 예수는 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에게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또 요한복음 2장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왜 예수께서 진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사람인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놀랄 일도 아닌 게 아이고 저 미친놈을 봤나 라고 혀를 찾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니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시도가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해서 큰 문제가 되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아니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성 주장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주장의 이 의미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 주장임을 깨닫자 크게 화를 내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고프고 굶주림에 시달린 유대인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신에게 와서 떡이라도 얻어먹겠다고 몰려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도 결국 배부르지 못하고 먹고도 결국 죽는 떡이 아니라 죽지 않게 하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말씀과 나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미친놈 잡았네. 지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대놓고 사기를 쳐? 라고 분노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건너뛰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이 됐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극형을 받은 것은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과대 망상이 가득 찬 미친놈의 말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주장한 신성 모독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주장한 예수께서는 결국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길지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예수께서 결국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사람인데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 미친놈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선언대로 예수께서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이 맞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결할 열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신성 주장이 참인 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입증은 사실 쉽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대로 제자들이 증언하면 이 입증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요한복음을 받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경우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라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는 이 이원론을 믿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도들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영지주의 사상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크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의 인성과 또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았던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이 요한 1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신학적인 논쟁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맞느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예수께서 다시 사실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첫 목격자는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처음으로 본 목격자들인데요. 이 세 사람은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다고만 생각을 했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고 미리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에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지어냈을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식 후 첫날 아직도 깜깜한 새벽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다시 사실 것을 예상을 했거나 또 그 사실을 믿었다면 그녀가 무덤 입구에 열린 것을 보고서 기뻐서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아, 내가 믿은 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믿은 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의 믿음이 맞았어. 라고 기쁘게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 입구에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녀는 큰 충격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장소에 옮긴 것 같은데 그 장소를 모르겠다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야, 왜 이렇게 놀라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너는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몰랐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무덤으로 급히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두 제자는 큰일 났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똑같이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재밌게도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도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도착을 했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그 제자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행동을 더 빠르게 하는 법입니다. 베드로보다 무덤에 빨리 도착한 다른 제자가 그대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새벽 어두컴컴한 시간에 혼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무서웠을 겁니다. 일찍 도착한 다른 제자는 몸을 구부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늦게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용감하고 저돌적인 베드로도 무덤에 이제 도착을 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겁 많은 다른 제자도 베드로를 뒤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천이 세마포와 떨어진 곳에 잘 접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두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댔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8절에서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두 제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제자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맞구나 하고
그 말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조금도 알지 못한 채 두 제자는 충격과 걱정에 쌓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니까 무덤에 늦게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무덤 밖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펑펑 운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덤 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한 천사는 머리편에 또 다른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천사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또 두건을 푼 천사들인데요. 재밌게도 두 천사는 각각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시신을 쌀 때 몸을 싸는 천과 머리를 싸는 천을 따로 사용을 하고요. 몸을 싸는 천은 몸 위에서 싸서 발 쪽으로 와서 발목에 묶습니다. 놀랍게도 시신을 싸는 방식은 고대나 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본 막달라 마리아는 놀랍게도 두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 찼고 사실상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사불성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그렇게 흐느껴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겼는데 그 장소를 알지 못해서 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한 몸을 뒤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앞에는 뒤를 돌이킨 이 막달라 마리아의 앞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가득 차 있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인사불성 상태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펑펑 흐느껴 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그렇게 슬피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제야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무덤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나에게 그 장소를 말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라삐여. 이 감격적인 이 장면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는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할 증거들과 표적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특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증언할 목격자들의 숫자와 그 증언은 차고도 넘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여러분, 문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증언하는 수많은 증거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은 복되게도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공생애 때 일으키신 수많은 표적으로, 특히 당신의 부활로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텐데 이 귀한 믿음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설교 뒤에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구원받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인생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